주사파 전향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말은 이북에 있는 주체 사상, 우리 유대교에 입각한 그런 사상 에서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가는 의미합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서도 테니스 치러 다니고 또 낚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테니스장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테니스장으로 가려면은 한 큰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아주 강하게 눌렀습니다.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짐 싸서 다른 데 가서 나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고 결국에 오게 된 것이 지금 탈라하시입니다. 탈라하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에페소에서 한 몇 년간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예수를 전하려고 갔는데, 어제는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 디렉트 라이브러리 앞에 있는 앞에서 한 중국 학생인데 박사과정이고 통계학과 학생입니다. 그 학생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였더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차 있을 내 직장을 믿고 내가 버릴 돈을 믿고 커리어를 믿지 예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진짜 생짜배기네. 진짜 나무를 태우려고 해도 너무 물기가 많아서 태워지지 않는 그런 나무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 정신에 절여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조금도 전향되지 않은 그런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느끼게 된 게 아주 수년 전에 내가 테니스를 치러 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눌러서 말씀 전하러 가라고 고통을 준 그 이유가 바로 지금 FSU에 있는 이 생짜배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쪽에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스트로이치 라이브러리에 가니까 한 미국 사람이 이제 앉아 있길래 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질문을 대받아치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역시 앞에서 보았던 중국 사람처럼 생짜배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상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생짜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테니스 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이유가 이 친구한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의 가장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10개 이상을 아는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 전도 사역에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뜻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듯이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아주 극렬하게 맡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바울을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칫거리 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은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를 보면은 괜히 막 이 마음에 분노가 치우쳐 가지고 막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들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도 예수쟁이들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 일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22장 또 9장에 의하면은 예수쟁이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그 일을 했다고 하고, 또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는 보면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그 잡혀온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저주하라고 막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지금 예수는 십자가로 가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크리미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를 믿고 숭상하고 따르는 그 자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의 그 wrath,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유대인들한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기초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가게 됐을 때에 그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또 모압의 신을 모두 다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셔서 전염병을 보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을 들고 들어와서 이 텐트 안에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리고 모압 여인을 창을 질러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만 하나님께서 wrath, 자기의 진노를 멈췄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느하스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애수쟁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애수쟁이를 비박하고 있고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바울을 전향시켜야 되겠다.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 머리를 바꿔야 되겠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 가슴, 밸류를 바꿔야 되겠다.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천해 오겠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에게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주얼로도 보여주시고 또 오디오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빛으로 빛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부활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은 아주 빛으로 가득 찬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가득 찬 예수를 바울이 보니까 저분은 예수님이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죽어 없어버리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네. 예수님이 주이시네. 퀴리오스이네. 온 세상의 황제로 나타나셨네. 그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태고측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는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빛을 본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자로 세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계시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똑같은 이 사도행전 9장과 똑같은 장면인데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체포해서 나의 종으로 삼으니까 이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ox goad. 이 ox goad라는 것은 마치 긴 짝대기에 아주 뾰족한 것을 달아 나왔는 것인데 그것은 이 ox의 주인이 이 ox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찌르면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는데 하기 싫다고 그 뾰족한 것에 뒷발질을 이렇게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내가 너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어. 네 발만 아플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 친구는 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전도할 때에 엄청난 고난을 동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이쁜 마누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콜링 하시는데, 부르시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이방의 신들, 이방인들이 옛날 자기들의 신을 쫓는 것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지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신에게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 sacrifice 하면 이 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prosper 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주지 않으면은 이 이방인들은 다른 신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은 번영 신학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Prosperity Theologian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어떤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이 prosper,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러고 해피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prosper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니까 바울의 지정의가 크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인 변화, 예수에 대한 전제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린 크리미널이다 하는 그 전제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는 영광의 주이시다. 주라는 말이 뭡니까? 퀴리오스, 온 세상의 주인이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융, 모든 것의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
그의 감정, 그의 밸류도 변화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런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를 집박으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를 저주하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는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바울은 예수의 주 대신 예수의 종이로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slave, 나는 예수의 노예이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는 그의 밸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의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나와 화해시키고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친구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예수를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 전하도록 하는 자로 징집을 했습니다. conscript, 징집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령을 하게 되면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변화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주얼로, 오디오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 곧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가 바로 세이비어다. 예수가 바로 롤드이다. 라는 것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친구 돌았나? 이상해졌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의 다른 제자들이 그를 성벽에 있는 오프닝을 통해서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광주리에 타고 도망가면은 굉장히 쪽팔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죠. 또 이 다마스커스에서 도망을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본거지잖아요. 거기에 가서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세이비어라고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버렸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내어서 막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9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게 탈라시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요, 이 I-10 쪽으로 어떤 사람이 시내에서 I-10 쪽으로 나가는데 이 상대방이 엑시 쪽으로 나오는 그 길로 바로 꺾어서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곧바로 상대방에서 나오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막 크게 속도를 내서 내려오는 그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잘못 길로 들어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2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입니다. 또 이 전향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전향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전향한 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자기가 가담했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전향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살기 등등할 때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서 이 바울을 다루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켈빈의 그 5대 강령 있잖아요. 튤립,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by God's grace,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우리의 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전향은 예수님께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향된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전향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슬레이브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주인은 나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위의 주인은 나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전향이 덜 된 거죠. 마치 그 FSU에서 그 중국 학생처럼 그 사람은 완전히 생짜배기고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은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전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악질도 예수님께서 한번 손대면은 지와 밸류와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에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변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척, 부모, 자식, 그리고 친구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향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바울을 보니까 교회를 너무 핍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도할 큰 도구를 만드시고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목적입니다.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P31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P는 Proverb, 잠언서 31장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하영록이라는 분은 12살 때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목사였어. 이 아들은 햄버거 집에 가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햄버거를 구워서 이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일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유펜 대학교에 있는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건축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아주 큰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29살 때에 그 회사에 아주 높은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지금 이 미국 사회에 다른 에스닉 그룹에 대한 실링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실력이 있으면은 승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중진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한 몇 채나 사고 또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자식도 이제 두 사람 두 딸을 두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의 왼쪽 가슴이 엄청나게 벌렁벌렁 너무 심하게 막 뛰어가지고 이 머리가 컨센트레이션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표지판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을 수가 없게 되고 이 하이웨이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 차는 하이웨이 중간에 서 있고 자기 차 옆으로는 다른 차들이 막 쌩쌩 막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차를 하이웨이 옆으로 빼내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땀을 좀 빼면 될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잔디를 롬모로 밀고 또 가지치기도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한 3시간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슴이 막 너무 불규칙적으로 막 너무 심하게 뛰어가지고 자기 주치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만 그것은 심장병이라고. 그것을 그냥 두면은 심장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뛰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라이드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그가 병동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진짜 네 자신만을 위해서 나 열심히 살았구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네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너는 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팍에 팍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너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네가 벌었는 돈을 사용하라.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대박이 터졌어요. 수술 받을 동안에 메디컬 인슈런스도 있었지만은 수술을 하는 동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집들 다 팔고 그러고 약을 매일 한 움큼씩 먹어야만 가슴이 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수술 받은 후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회사를 차렸어요. 주차 설계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큰 병동, 병원 같은데 이런 데서 주문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만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네가 번 돈을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라 하라는 그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서 아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지었는 그 책 P31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을 주실 때에 거절하지 말고 행동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10대 때, 거의 한 20대 때 한국에 계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시카고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일 작정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그만 배가 고파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지금까지도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찬수라는 자는 대학교를 겨우겨우 마치고 20군데 이상 되는 직장에 원서를 내었지만은 아무 데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시카고의 시내에 저녁에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말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뭐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직장도 하나 없고 원서를 20군데 이상 냈는데도 한 군데서도 내한테 연락 온 데도 없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 후에 세탁소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치 파도처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너 아버지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못하겠다고 버티고 막 피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파도처럼 그의 가슴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번에 그 허리케인 이엔이 폴트 마이어에 막 있는 해변에 막 밀고 들어왔는 것처럼,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막 밀고 들어와서 그 웨이브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찬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웨이브, 그 콜링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가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자기 교회를 29개 정도 분리 개척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가죽강하게 한 분이 되었습니다. 조정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MBC 앵커였죠. 앵커였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썼던 그런 자고 술도 엄청나게 잘 마시고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보니까 새벽만 되면 교회 예배당에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좀 뭔가 이상하다. 몰래 따라가서 그 예배당에서 하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 이단인지 아닌지 취지해서 TV에서 완전히 폭로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꼬꾸라졌어요. 말로 뉴스 앵커를 하던 사람이 말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향시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을 주실 때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악스 가드에 뒷발질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소명을 맞아들이시고 그 소명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의 말씀인 것처럼 맞아들여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그런 전향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2,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